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입을 새 옷입니다. 지난주까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요. 그런데 새 옷이라는 게 뭔가 정말로 삶의 생활 방식입니다. 옛 생활 방식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옷을 어디서 입을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생활할까를 보면 제일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가정입니다. 특별히 지금보다도 골로새가 쓰여져 있을 때 가정은 더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삶의 중심에서 조금 좀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개인주의, 그리고 또 핵가족화됐다고도 하고,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건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가정은 우리의 삶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쓰여진 이때는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 얘기만이 아닌 것 같이도 들리죠. 아내, 남편, 부모, 아버지와 자녀, 거기까지는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그 뒤에 보면 종들, 그리고 상전들, 그러면 이건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바깥에 일하러 가는 직장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정이라고 묶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 2000년 전에는요, 경제라는 게 어디 다른데 회사, 주식회사 그런 거 없죠. 주식회사 없고 어디다 돈을 들여서 뭘 따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는 모읍니다. 여러 사람이 일하는 가게도 있고 그런 공장 같은 것도 있지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코노미라고 그럽니다. 경제를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요. 이코노미라는 말 자체가 그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가 그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코스에다가 놈이죠. 네모입니다. 네모. 그래서 노모스 이런 게 붙는 거예요. 법칙 이런 거죠.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스, 그 다음에 네모 이렇게 돼서 집, 그리고 네모 그러면요, 분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건 뭔가, 경제는 뭔가 이렇게 잘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노머스 그래서요, 법칙, 규율 이렇게 됩니다. 집안의 규칙이에요. 집안에서 어떻게 나누는지요. 그 오이코스 그리고 네모 그 붙어서 이코노미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경제라는 것도 결국 시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농사도 큰 농사를 짓건 작은 농사를 짓건 중심은 그 집이죠. 뭔가 수공업을 해도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번창해서 종들을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안의 일이지 어디 밖에 다른 실체, 회사라는 다른 실체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을 그냥 가정이라는 테두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러니 뭔가 새 옷을 입고 새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새롭게 갖춰야 된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곳은 가정이죠. 지금도 가정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요, 가정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들 중에서 이것만큼 든든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 된 것이 나타나는 데는 어디 교회, 여기보다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또 사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 신약 시대만 해도 꽤나 많은 교회들이 또 가정에 모였고요, 또 그 가정이 한 단위가 돼서 큰 집으로 모여서요, 가족들이 모인 큰 가족, 그렇게 하나님의 큰 가족들을 이루어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가정의 중요성이 그때보다 지금 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뭔가 가정이 갖고 있는 그 구심점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조금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장이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변하는 것,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혼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오신 분들이 좀 보여요. 가족이랑 함께 예배하는 거는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와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선 가족이 갔는데 가족 아버지가 뭐 교회에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갔는데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 하면 뭐 서로 민망하죠. 민망하고 뭐 이게 뭔가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 혼자 교회 오는 게 좀 편합니다. 가족이랑 함께 오는 게 어려워요. 온 가족 함께 새벽 기도하는 것 함께 오시는 가족들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오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자녀와 오는 것도 어려워하시고요. 또 부부가 같이 오는 것도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내 삶이 가정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서로 다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새 옷을 입었는데 가정에 가서는 옛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예 가정에서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선가 많이 읽어본 말씀 같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똑같은 형식으로 이 말씀이 훨씬 더 길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8절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21절에 걸쳐서요. 거의 같은 내용을 훅 벌려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었죠. 에베소서 대신에 골로새서가 뭐 조금 더 외우기 쉽고요. 훨씬 더 명확하게 가정이 입을 새 옷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 효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읽는 본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바로 거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지금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분명한 지침들 그리고 규율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몇 달 동안 로마서를 쭉 읽어왔죠. 로마서에 여러 가지 보면요, 얘기가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씨름하라고, 뭐 선한 싸움에서 참고 선을 행하라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그 광범위합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할 걸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여기 골로새서는 물론 뭔가 좀 더 생각할 바가 있지만 여기는 고민할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규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규칙 주어지는 걸 어떤 사람들은 꽤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가 명확하죠. 명확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규칙이 주어지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요 성경에서 그냥 빼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대착오적이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건 오래된 뭐 가부장적인 세상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뺀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아예 규칙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예 규칙 자체가 싫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규율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시나요? 오, 감동, 은혜가 넘친다. 그렇지는 않죠. 그냥 규율, 차갑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가 너무 좋아요. 규칙과 규율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다 놓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규칙, 규율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을 좋아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분위기는 반대입니다. 규칙이 주어진다는 건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 되지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누릴 때 나는 인간으로서 내 존엄을 지키는 거고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나로서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정들은 내가 내릴 수 있다고. 아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규율을 만드는 것 그것에 내가 따라야 된다면 내 자유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유가 제일 좋아요. 자유가 없는 건 나빠요.
근데 가만히 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자유를 축하하는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규범이나 규율, 그런 권위 있는 질서, 그것들이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냥 자유를 마음껏, 선택적인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를 압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는 얘기해요. 내 자유가 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한에서 자유를 내가 누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내 자유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자유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차들이 지켜야 되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에 앉은 사람이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고, 규율과 규칙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신호등 지킬 필요 없죠. 신호 지킬 필요 없고 차선도 지킬 필요 없고 유턴하고 안, 내 마음이지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까? 아니, 자유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참 많이 논의가 되는 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결혼 내지는 남녀 관계, 성과 관련돼서요, 그것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성이나 결혼에 관련해서요, 규칙 이런 거 싫대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내 자유지,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규칙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규칙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것, 전통적인 그것들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죠. 전통을 따를 필요도 없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권위가 말하는 거 따를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내가 그거 따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젠더 얘기하고, 그리고 또 결혼 관계, 성적인 관계, 아니면 취향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요즘은 사람들은 우측통행 하나요? 우측통행 잘 하시나요? 옛날에는 좌측통행이었는데 요새는 사람들 우측통행 하라고 그러는데, 좌측통행, 우측통행은 잘 안 지켜지는데,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쭉 있죠. 거기에 보면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오른쪽,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은 왼쪽입니다. 그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그냥 다들 그렇게들 하셔요. 그래서 왼쪽 비워놔야 되는데 그냥 떡하니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그거는 째려보는데, 그거 째려보는 건 별 문제가 없어 하는데, 자기가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 소위 말하는 여자 화장실 아니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 그거 째려보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은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남자 여자로 나누어진,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셨다는 걸 믿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는 남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성들을 어떻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요, 그 성별을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꽤 복잡했어요. 뭔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 아니면 그것이 맞춰지고 성을 전환해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적어내면 됩니다. 자기가 적어내면 돼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적어내는 대로 그게 내 성이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남자가 그냥 내가 여자다라고 그러면 그냥 여자입니다. 내가 여자니까 여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가야 하는 곳에 내가 가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째려보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 잘못하면 사람들이 째려봐도 내가 여자라고 우기면서 생각하고 내가 거기다 체크하고 여탕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잡혀갑니다. 이 세상이 자유를 축하합니다. 자유를 축하해요. 규율과 질서, 그 법규가 사라져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고 하는데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얘기해요.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자기 자유로 운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남자가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말하고, 아니 뭐 시시때때로 내 기분대로 것들이 바꿔가는 그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속이 될까? 그리고 그것 안에서 소위 말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화가 그리고 온전한 원만한 하모니가 이루어질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 같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참고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 아마 몇 명은 일어나서 나갑니다. 진짜로 일어나서 나갑니다. 일어나서 나가면 그건 양반이에요. 찍어놨다가 어디 올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만들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가 아직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유라는 것에다가 이 일 그거 아니라고 손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반응이 굉장히 과격하게 옵니다. 그럼 뭐냐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자유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라고. 자유 말고 규율을 말하기 시작하면 최악의 결과가 오는 것이냐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자유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다시 규율을 말하고 다시 규칙을 말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로 규칙과 규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아니 돌아가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동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옹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개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규칙과 규율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 그 결과들이 사실은 책임질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결과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외치는 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한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자기가 정하겠다는 창조주가 되겠다는 생각은요, 어쩌면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의 세상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아닙니다. 많은 지금 그 물결들이 그런 분위기가 그냥 감지도 아니죠. 그냥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하나님의 규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율과 규칙 가운데서도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범 안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건만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전하면 그게 그 자유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유는 아무도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성적인 유일한 관계, 그 관계 말고 내 자유함으로 그 관계 말고 다른 모든 관계에서 내 자유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두가 다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 후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과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결과들이 반드시 나와요. 사람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족관계라는 거 다시 정립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규칙이 필요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파괴적인 결과들, 그것들을 겪어야 할지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주일 아까 예배 시간에도 조금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교사들 이야기예요. 교사
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이거 어디 편들어주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나요? 이유를 모르나요? 뭐 아이들의 자유예요. 아이들은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함, 자유의 권리를 지켜줘야 돼요. 자유의 권리를 지켜주다 보니 분명한 건 뭐 이전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권리를 박탈당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풀어놓으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몇 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만큼의 문제가 생겼는데도 우리는 그 혼돈과 그리고 그 어두움, 공허를 견뎌내지 못해요. 선생님들은 공허한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죠. 가르치는 게 허무하고 그러니 의미 없고 캄캄하고 그러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제일 약한 데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제일 약했나 봐요. 거기가 터져 나와요. 또 어쩌면 이 가운데서 아이들이 약하면 아이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아이들도 벌써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선생님, 학부모들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율 그리고 규칙,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예 규칙 자체가 싫어서 다 집어 던지고 선택의 자유,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은 혼돈 그리고 어둠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성적인 쾌락 그리고 즐거움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 중에 하나는 선택의 자유라는 우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유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처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사람들은 왕왕거려요.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신이 모욕당한 것처럼 그냥 쌍수를 들고 달려 나옵니다. 규제를 점점 많이 하고 뭔가 자유를 축소하자는 의견들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적인 자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한다는 그 허망한 우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들, 그리고 굉장히 편협하고 어리석은 그 생각들을 조금만 걷어내고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규율들은요, 우리가 즐겁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끌어안으셔요. 우리에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준 어쩌면 오래된 규칙이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오래된 규칙이지만 이 규칙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들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이 입어야 될 새 옷입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갖춰 입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진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가정에서의 새 옷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규칙들을 보시면요, 오늘 이 법규들을 보시면 가정에서 여러 관계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법규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여기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법규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어떻게 혁명적이냐면요, 바울 요 시대에 소위 말하는 이런 가운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율을 정해놓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놓는데 늘 규칙을 정해놓을 때 규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있는 이 세 쌍 중에서요,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내들은 뭘 해야 돼요? 자식들은 뭘 해야 돼요? 종들은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반대쪽에 있는 남편들, 그리고 아버지들, 그리고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규율은 없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자유로 알아서들 하면 됩니다. 알아서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아내들에게는 규칙을 주어줘요. 종들에게 당연히,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준 이 새 옷, 이 지침들은요, 아주 혁명적으로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그 규칙을 말합니다. 이건 당시로 봐서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혁명적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봐라 바울, 아니 기독교는 노예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종들을 해방하라고 그래야지.
종들을 해방하라고 그래야지 종들 보고 뭐 상전에게 충성하라고 그런다. 그 얘기는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소금 뭐 여기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나요? 아래역에 무슨 소금밭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 종들아 너희 주인 소금밭 주인들에게 충성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린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노예 사슬을 끊어야 된다고, 너희들 거기 그러고 있는 거 아니라고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종들도 이 노예들도 그 얘기를 들어야지. 여기 있는 노예들 나오라고 그래야지. 이 노예들에게 종에게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기독교는 뭐예요? 뭐 노예제 찬성하는 거고 뭐 충분히 뭐 인간적이지 않고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아주 충분히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이나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적인 지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균형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 균형을 잘 찾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말로 모든 벽이 다 없다고 그랬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종들 다 풀어줘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선간 그런 이야기도 좀 합니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 신분에 어쩌면 그 매여 있는 것들 풀어주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분명히 가정은 새로워져야 되고 어쩌면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혁명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것들이 지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것들을 명령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에 조금은 묶여 있는 겁니다. 문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장 선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문화가 있죠. 한국에서 존댓말 합니다. 가정에서 존댓말해요. 너와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어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오 그래? 그러면은 반말합니까? 반말해도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왜 언어로 위아래를 나뉩니까? 언어적인 그 구분 그것을 철폐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님들 사이에 누구는 존댓말하고 누구는 반말하는 거 그거 좀 어색합니다. 집사님은 장로님한테 존댓말 하시는데 장로님들은 집사님들한테 반말하는 거 그거 어색합니다. 심지어는 나이 차이가 애매해서 한 2-3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2살이 많으셔요. 그리고 장로님이 2살이 적으셔요. 서로 뭐 주민등록증을 앞에다 놓고 확인들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집사님들은 장로님에게 존댓말하고 장로님들은 가끔씩 하대를 할 때 있습니다. 이건 이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둘 다 서로 반말하세요라고? 아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말에는 존대어가 경어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주 혁명적으로 모두가 다 그냥 말을 다 까셔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경어를 쓰는 거.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그냥 최선의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나 무슨 나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사이에서도요 뭐가 그 언어적인 그 칭하를 만드는 거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가장 혁명적인 방법은 뭐 아이나 어른이나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니 그럼 다 그냥 말을 다 놔버려요? 그건 안 되죠. 왜? 우리나라 이 문화의 환경 안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일을 꿈꿀 필요는 없어요. 그 일을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어느 정도 정하면 돼요. 정말로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존댓말이 오고 가지만 적어도 성인 성도 안에서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연배 안에서는요 서로 존대를 해주는 게 맞아요. 존대를 해주는 게 맞아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면 어떡합니까? 제 생각엔 존대하는 게 맞아요. 다 반말이 불가능하다면 다 존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제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정하는 게 편하신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존댓말합니다 라고 정할까요? 그러면 편하시겠죠. 그럼 같이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는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화 안에서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혁명적이지만 실제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규칙을 정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혁명적으로 지켜가셔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규칙들이 그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 다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이나 상전 니네 다 똑같으니 똑같은 월급 받아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그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노예들, 종들은 너희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라, 성실하게 일해라. 그게 맞대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상호적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상호적이에요. 상호적입니다. 그러니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을 대할 때 너희 위에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랍니다.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지금 여기 스테이터스 코라고 그러죠. 있는 현실을 그냥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새 옷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어쩌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진리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는 아랫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보다 훅 가져다 내리는 것, 그것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아랫사람을 올려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위에 사람을 내리는 것,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들을 윗사람과 맞먹게 올리는 것, 그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사람들을 아래로 내리는 것, 그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상에 쥐분을 가지고 뭐가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이것들을 갑자기 아랫사람들 위로 확 올려버리는 거, 이건 안 돼요. 하지만 뭐라고 규칙을 정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위에 사람들 아래로 확 내리는 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담임 목사님은 좋은 자리에서 먹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저기서 드셔요. 이 양반들도 몽땅 다 좋은 거 먹게 하는 거, 그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담임 목사가 좋은 밥 사서 안 먹는 거, 그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저 이제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되나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래로 내려, 그건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서 실제적으로 되나? 보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는 훨씬 실제적이에요. 없는 것을 채워서 올리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세상에 여러 가지 분란과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혁명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죠. 아래쪽을 휙 위로 올리는 겁니다. 왜? 위에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늘 부딪히고 새 옷을 입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한 번도 이런 의무와 규칙을 들어보지 못한 남편들, 그리고 아버지들, 그리고 상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이 문화 안에서 내가 우위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새 옷이, 나도 새 옷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사람에게 다른 옷을 입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은 옷들, 내가 가진 권위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늘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게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 얘기는 그래도 그냥 받아들여요. 주인 종, 그래서 근로자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사이에 남 속이지 말고, 근로자들 눈속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용주들, 너네들 이 사람들 아랫잡아보고 짓밟지 말고 너희들 위에도 상전이 계시니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건 고개를 좀 끄덕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거스르려지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종하라니,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이 말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여기 아내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래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내들 남편들에게 복종하셔요. 아멘도 없고 뭐 분노에 차서 나가시는 분도 없으셔요. 아내 복종하랍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뭐 여자분들도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죠? 복종하라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이 말을 듣는 아내에 대한 그 이미지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아내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뭔가 자기 실현,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 성인다움, 그렇게 어른스러움도 없고요, 탄압받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희생되는, 정말로 불쌍하고 가녀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여자, 그런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다고 이미지를 그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울과 함께 했던 꽤 많은 여인들은요, 그런 여인들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성령의 은사에 합당하게, 또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서요,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아내들, 아니면 독신의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바울은 늘 보아왔어요. 그 여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못나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휘둘리고 연약한 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상응하는 다른 이미지를 보세요. 반대쪽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들로 보충한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리는 그림은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한 여인, 보잡하고 못난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 같이 그려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싫어요. 왜 바꿔주지?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희생하면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에서 잘 안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분명히 혁명적이지만 바울은 이 옷이 실제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실제적이지 않은 옷은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 가정이 입을 새 옷이에요.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골로새에서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 옷은 입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문화에서는 안 돼요. 혁명적이지만 그건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혁명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삶을 바꿔내려고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뭔가 신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자면 왜 이거를 바꾸려고 자꾸 합니까? 바꾸려고 하는 건 억울하다는 거죠. 왜 남편은 복종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그것이 다 좋은 거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남녀 뒤바꿔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함으로 뒤바꾸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셨어요. 예전 창세기에 나왔던 말입니다. 창세기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는 걸로 따지면 15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신약에 와서도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만드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15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뭔가 문화적으로 개화하고 세상이 변했으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마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1500년이 지나서 그
여러 문화의 변천과 그리고 문화의 전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둘이 하나 되어 부부를 이루게 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여전히 그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렇다. 이걸 모두 도대체 머리가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하시냐고. 그러면 설명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의 강의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종하는 일이 억울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복종하는 일이 억울하죠, 그죠? 왜 복종해? 나는 그냥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거야. 나는 복종이 싫다. 여러분들 복종이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종이 싫은 이유는요, 그냥 복종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예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선함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생생하게 복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 앞에 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은요 늘 복종하십니다. 한 번도 그 복종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셔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비굴한 인생입니까? 그 삶은 비천한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순종해요. 이 관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이 관계 안에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억울함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며 삽니다. 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삶이 억울합니까? 이 삶이 불행합니까? 아니요. 영원히 복종하면서도요, 이 안에는 상하도 아니에요. 이 안에는 서로 무슨 진누름과 아니면 서로를 향한 반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복종 가운데도 얼마든지, 아니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원한 삶의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내 남편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복종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공경받으시며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뭔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가운데 행복이, 그 가운데 철철 넘치는 생명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는 이 말씀하심과 순종하심, 내어주심과 복종하심, 이 형상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남편이 희생하며 내어주고 사랑하고 아내는 또 그렇게 사랑 안에서 복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요. 그래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알려드릴게요. 그건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할 만큼 했다, 3,000년 4,000년을 했으니 이젠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들이 그걸 해라, 그런 날이 오진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은 안 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들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인도하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기 있는 지침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것만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남편이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복종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 문제들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은 요만큼이고 내 복종은 이만큼인데 이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복종을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을 더 요구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답이 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은 다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복종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것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이건 간단한,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것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씨름하듯이 그 디테일들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상처가 있을 거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침은 간단하게 주어졌어요. 어쩌면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하며 조금씩 더 보완해 가도록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침은 분명해요. 입어야 되는 새 옷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맞춰 입으셔야 될 겁니다. 기장을 좀 줄이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비어있는 것들, 이상하게 팔이 짧은 사람들은 기장을 줄여야 되고, 이상하게 팔이 긴 사람들은 또 늘려야 되죠. 또 이상하게 왼팔이 긴 사람들은 또 왼쪽 늘려야 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 다른 사람들, 그러니 하나하나 맞춰 나가고 또 하나씩 보완해 가면서 이 규칙이, 이 규율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잘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이 있어요. 이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 새 옷을 벗겨버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의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의 압력에 넘어가지 마셔요. 이 옷 안 입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규칙 다 벗어버리고, 너희에게 몽땅 다 벗어버리고 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새 옷을 입는 도전입니다. 그러려면 잘 맞춰 입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규칙, 이 규율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규칙을 따를 때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이 옷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이 옷을 정말로 제대로 잘 맞춰 입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 옷을 입으셔요. 규칙 찾으셔요. 자유함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간단한 규칙 안에서 하나하나 아주 혁명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실현 가능한 아름다운 규칙들, 그 규칙들을 정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정하신 규칙들, 그것들 존중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것이 내 자유를 뺏어갈 거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우리가 헐벌 다 벗어버려야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옷을 다 벗어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자유로우실 것 같으세요? 문 밖에 못 나갑니다. 하지만 새 옷을 입으면 나갈 수 있어요. 새 옷을 입으셔요. 새 옷을 입으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규칙들 정하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존중하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여러 가지 물결들 우리에게 밀려와도 여러분들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도전하셔. 옷 벗으려고 도전하지 마시고 새 옷을 입으려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규칙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간단한 규칙들이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새 옷을 입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규칙들, 세상이 우리에게 입히려는 옷들, 또 세상이 우리를 벗기려는 그 시도들에 쉽게 넘어가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들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려는 그 옷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입어 정말로 참된 자유와
행복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